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모든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과 대답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혹시 여기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안 오셨구나. 패스. 네.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믿음의 정도라는 게 또 뭘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쓰잖아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라고 얘기했으니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행위가 과연 믿음에서 나온 행위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선한 양심을 갖고 이뤄내는 행위인지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행위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단순히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걸 넘어선다.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합당한 나의 반응으로서의 행위, 그것이 바로, 거기에 우리의 선행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착하게 살자 그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과 라합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행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라합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십계명을 범하고 라합은 거짓 증거하는 십계명을 범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그 행위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답은 그거예요. 표준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행위의 표준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 기준 안에서 우리는 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아직도 어리구나.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지만 성령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여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냥 젖을 먹는 우유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별이 가능하겠죠. 판단이라기보다는 분별이겠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이제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7장은 이제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결론 부분이 7장인데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전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문맥입니다. 문맥이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볼 때 도움이 되시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3장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장로교회에도 이것이 많이 들어와서 뭔가 뜨거운 체험을 해야만 이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하거든요. 그래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꾸 불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문맥을 보시면 바로 앞절에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불이 심판의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10절, 11절, 12절이 이제 가운데 11절이 있고요. 세 번 다 각각 절에 불이 언급이 되는데 그 불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보면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세례를 주시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두 가지 이 역할이 같이 기능이 있는 거죠. 두 번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의 세례지만 그것은 성령 세례는 구원하는 세례고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이면에 있는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성령을 불이라고 말하는 곳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인격체이시거든요. 근데 불이라 그러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이해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불을 그렇게 뜨거운 걸 워낙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옥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은 그래서 성신 같은 불과 같은 성신여 이렇게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재고가 돼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건데, 그러니까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문맥은 옆 단어, 앞뒤 단어입니다. 한 문장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문맥은 앞뒤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단어의 의미는 사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문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사전에 보면 신학 사전에 보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했을 때 바로 심판의 의미라는 것을 앞뒤 구절 속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좀 읽으시기 바라고요. 신앙은 지식에 근거해서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지식은 이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이제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이게 사실이거든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이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여가는 것인데, 그때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맥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단어만 싹 뽑아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쪽으로 막 끌고 가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래프 그렸죠. 우상향 그래프에서 수준은 어느 걸 의미하시는지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거듭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인지 모를 수 있다.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출생했는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는 사람도 있다. 저처럼 청년이 돼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냥 가계를 따라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듭나는 건 사실이죠. 이건 출생인데요. 출생. 그 다음에는 이 신앙이,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가죠. 이렇게 성장해 가죠. 이 중에 뭐 여기 죽는 사람이 있고 여기 죽는 사람이 있고 뭐 죽는다는 말이 불편하나요? 죽음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지만 시간이 있고 여기 성장이에요. 그래프로 그린다면 믿음의 성장, 그런 수준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은 수준이 이만큼, 믿음의 수준은 이만큼 성장한 거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여기서 끝난 사람은 이만큼의 신앙의 수준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출생했으면, 이건 사람이 태어났으면 성인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격이 자라가야 되고 모든 것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 자라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해 갈 때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거듭남, 출생, 중생이라고 얘기하니까요. 태어났으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굴곡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서고,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도약하고, 또 고난이 닥치면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이 더 이제 정결해지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의 근거로 삼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이는 이제 구원이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죠. 이것을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인데 이 삶이 여기에 있다 해가지고 구원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계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여정은 알겠지만 믿음과 행위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을 때 쓴 마음이 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제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기도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만약에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기도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한 38년 동안 계속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결국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었던 건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이런 관계, 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존재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납득하고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알지 그 위에 초월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삼위일체 이해갑니까?
논리적으로? 세상의 논리는 안 맞지요. 1 플러스 1은 2지요. 이게 공식이고 합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 1 플러스 1 플러스 1 1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식과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 말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자연 속에서 나타난 일반 하나님 주신 계시입니다. 여기는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반 계시를 초월해요. 넘어가요. 인간의 이해와 이성적인 그 판단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설명을 드리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호성, 앰비규어티죠. 모호성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나타낸다. 선명할수록 이단일 때가 있어요. 선명할수록 이단일 때가 있어요.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다. 각각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이것을 구별은 되나 분리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정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요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나눠지면 안 됩니다. 둘인데 하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하나의 몸입니다. 몸이라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란 것은 파트지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우리 안에 모르는 다양한 이 장기들이 있고 만약에 몸이 전부 다 팔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몸에 팔만 달려 있어요. 상상이 돼요? 그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이지만 동시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든 바울이든 간에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동시에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을 굉장히 잘 유지해 나가야 돼. 그게 성경에 요구하는 바요.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에 영영한 보좌예요. 영원히 있는 보좌, 흔들리지 않는 보좌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보좌는 이게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보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다스림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많은 보좌예요. 왕의 의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흔들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꺾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에 굉장히 감동받아서 막 또 그 책 사서 보고 막 그랬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 내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앞에 내가 복종하겠다, 내 뜻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지 않을 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마음에 쓴 마음이 생긴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요. 정말 필요한데 그것이 내게 기도했는데 주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근데 때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가장 합당한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지만 하나님의 원함은 이거 아니었구나. 38년째 이명 없애달려 기도하고 있지만 그대로 아직 붙어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시고 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그럴 때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 싸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오해했어서 아까 보니까 어디서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고양이는 침대에서 자신의 냄새와 주인의 냄새를 섞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의 대답은 그거였죠. 고양이가 왜 오줌 싸다 침대가 자기 거니까. 모든 게 자기 건데 자기가 그 집에 입양되는 순간 모든 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면 어때요, 그렇죠? 버릇없다 그럴 게 아니고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지 분배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길냥이를 집에 입양하는 순간 내 모든 것을 공유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고생을 좀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을 막아놓고 안 들여보내더라고요. 방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문 열어주라고, 들어가게 하라고, 괜찮다고. 괜찮게 뭐 괜찮아, 또 쌌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됐다라는 그런 특권이 이제 그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에 그치지 않고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주님을 좀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늘 마음에 묵상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래도 따라가지 않을까. 사람 따라 다르고요, 믿음 따라 다르고, 성격 따라 다르고, 뭐 신앙도 자기 성질대로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이제 이것이 마음에 나의 유일한 관심사가 된다면 그 믿음과 함께 그 행위가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주님의 충성을 아는 신자는 나그네에 있을 때 이제 무슨 두려움을 지닌다. 이게 제가 강의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구약의 한 본문의 4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자에게 지금 교회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이거는 뭐 그걸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이 말씀에는
늘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너무 부담스럽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짐스러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을 때 나와 너희를 동등하게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돼.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그 수준에까지 이룰 수 없는 자라면 그 요구를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는 것은 요구 이전에 우리의 지위를 그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그 혼인잔치를 천국의 그 잔치를 즐길 겁니다. 천국 잔치, 낙원의 향연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를 자신과 같은 지위의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지위로 주님께서 올려주셨으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야 되고 나처럼 온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었고요.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려주는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맞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자가 그렇습니다. 가족 구원 때문에 이제 글을 주신 분이 있어요. 참, 네, 저도 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예수님을 불신 가정에 처음 예수님 믿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엄마, 아빠, 또 동생들,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어쩌다 걸리면 다행이고 뭐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 보면서 하나님 손에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응답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고요. 태생이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생. 예,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도 타락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타락 이 말을 우리가 구원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든지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이제 반항하듯이 또는 예수님을 좀 믿었다가 오랫동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가난한 신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개념인지 이 개념인지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고 다시 타락하는,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결국 하나님 구원에서 제껴버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여기 이제 태초라고 봐요. 이 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 이제 종말이면 여기는 이제 시간과 다른 말로 역사가 이만큼 되는 것이죠. 이 전과 이후는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 영원의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는 게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역사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어디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 이 모든 사건이 무효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돼요. 이것에 의해서, 그리고 이 회의도 삼위일체의 작정과 선택에 대한 작정도 다 무효가 돼야 돼요. 근데 감히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그 어떤 존재가 이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안 믿어? 그래요. 잠시 안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님이 선택하자면 끝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로마서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와 나의 이 짧은 이성적인 이해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사건은, 그러니까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물이 하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곧 나그네인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에요.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여기에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구속, 성령이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 십자가지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거나 파기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면 사람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중간에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합니다. 또 남이 해놓은 것을 누가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택하고 구원한 자를 다시 무너뜨릴 수는 없다. 십자가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지푸라기 서신인데,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야고보서를 얘기했지만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면, 그 후에 자료를 보면 그거 다 자기가 다시 정정합니다. 그게 자꾸 이제 그렇게만 알려져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후에는 다시 루터의 서신들, 루터의 자료들을 보면 그 후에 다시 이 부분을 정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점은, 그러면 왜 누구는 구원을 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 자, 어떤 사람이 계속 이제 고아원에 가서 봉사했어요. 많은 고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봉사하고 그들 씻기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다가 어느 날 유독 한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이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세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과연 그게 합당하겠는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미 다 버려진 자들이에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그 중에 우리를 뽑아서 구원하셨다면 왜 이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불평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 정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몇몇을 이렇게 구원해 줬다 해서 나머지를 왜 구원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탈이 져 있고 이게 굴러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굴러가던 자들을 하나님이 잡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건져 올렸어요. 그럼 나머지 굴러가는 자들 왜 나는 안 건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그 죽어 마땅한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한 명이라도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그것에 감사할 일이지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아니다. 질문? 예.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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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자, 이제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와요. 믿고 난 후에도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 요 구절은 이제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는 불가능적 가능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대한 그게 권면과 경고의 단락이에요. 이런 경고를 함으로써 믿음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집에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너 호적 파버린다. 이것은 정말 파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너 잘못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경고인 것처럼 여기서도 너희 타락하면 너 저 말 안 들으면 다 타락해갖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다 지옥 갈 거야. 이런 이런 거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머무라고 하는 때에,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라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권면과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기선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들이 이 타락이란 말 아까 얘기했지만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타락이 하나님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타락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타락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성경 전체에서 봐야 돼요. 한 단어 한 절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그것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음.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죠? 예. 어. 그렇지. 자, 이제 히브리서가요. 이제 바울의 서신인지 아닌지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아요. 네, 분명하지 않고 히브리서는 사도 세대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 그러니까 예수 세대, 사도 세대, 사도들 지난 그 사도의 제자 세대가 기록한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너희들이 인도하던 자들을 잘 기억하고 그들의 본을 따라가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을 한 예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느냐,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러면 다 불순종해서 다 지옥 가느냐? 아무도 몰라요. 왜? 얘기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14, 15, 16절에 가면 이것을 구원의,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림자, 이걸 실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예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를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 같은 건데요. 그것도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 이걸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일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고 이렇게 무리 가운데를 지나가면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노뱀을 바라보고 바라본 적 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바라본 적,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마저 다 지옥 갔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혈통적 이스라엘인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다 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는 분명한 답이죠. 그런데 그들이 몽땅 다 지옥 갔을 거다? 아니요. 그거는 민수기 21장의 사건만 봐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뭐냐? 아직도 학자들도 풀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건 뭐 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어디가? 아니,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할 정도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뭐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귀신들이 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보고 다윗의 자손이야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는 그 귀신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안다와 믿는다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나의 신뢰를 거기에 얻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과,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과 정말 그러함으로 내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알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이제 신뢰와 그 의존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에서도 나와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의 교조주의라 그러죠. 교리만 알고 그 교리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 해방죄든지 지금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세요. 교회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불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안에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이제 이렇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나오죠. 같은 밭에 곡식을 뿌려도 거기에 정말 알곡이 올라오는가 하면 거기에 잡초가 같이 올라와서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모를 텐데요. 그게 조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어요. 곡식이 있는데 걔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나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겨 먹어가지고 정말 어른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그걸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아버린다. 이제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건데 이 비유가 딱 그거예요. 가라지가 알곡과 같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알곡이 갑자기 종이 바뀌어가지고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 알곡은 알곡입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네.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불가능적 가능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의 제목도 봐도 달린 게 이렇게 해서 변절을 경계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이게 정말 그렇게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쪽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막아놓는 방식이지 너희가 그렇게 됐으므로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고를 할 때 경고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님은 왜 이것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왜 구원받은 자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적혀져 있는데 그게 그 말씀이라는 확신이 근거가 뭐냐 이거지. 내가 묻는 것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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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불가능적 가능의 설명에 이어서 이제 타락했죠.
말 그대로 타락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타락한 자를 다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지금 본인에게는. 예. 음, 음, 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음.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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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구원은 불완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요, 변함이 없는 구원이다. 그건 확신해요? 그러면 그 변함이 없는 구원이 중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느냐?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가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구절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가 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뭐냐 얘기냐면 구원 받았지만 중간에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제 근거로 대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6장 근거가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제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있어요. 음, 음, 음. 뭐가 할 말이 없다고. 음, 음. 아, 그렇죠. 예, 예. 인간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관점에서 인간이 바라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 관점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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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셔요. 음, 음. 아, 그러니까 내 지금 얘기한 계속 그거예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영원한 타락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냐. 음, 음, 음.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성령의 감동을 맛본 사람들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거죠. 음. 아니, 난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 어려운 구절들이 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그 구절이다, 그 얘기예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지금 이것을 완전히 이제 다시 타락하면 다시 타락이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타락이 가능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쪽이 이제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죠.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지 않는 학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고이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니 나는 이제 이해가 다 됐어요. 아직도 이제 우리 형제는 지금 뭔가 이제 이 어느 것이 청하고 선명한지 잘 이제 본인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러면 이 하나만 놓지 말고 성경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 있으면 66권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는 뭐냐면 확실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에요. 근데 그 영생을 가졌지만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에서 잠시 떠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가능성이죠.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신다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떨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 그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으면 중간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네랑 똑같은 질문이야.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면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겠네.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래서 구원에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인도해 드릴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걸 하나님이 인도해.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했지만 그런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행위의 실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 부인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니지. 구원에 내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넘어지기도 자빠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결국은 목적지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내가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고 여정을 다 마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전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히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적으로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을 마치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걸 놓치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돼.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저희가 일단은 식사를 해야 되긴 제가 이제 2분 안에 마칠게요. 네,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톰 라이트에 대한 아까 질문 톰 라이트에 이분도 이제 궁금한 거 그거죠. 근데 톰 라이트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톰 라이트가 그러나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죠. 그분이 특히 쓴 로마서 주석 같은 걸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신칭의 먼저 이행칭의 개념이 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이행칭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배경은 그런 거죠. 신학적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도 있어요. 실천적으로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자꾸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따라 붙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배경이 있고 더 신학적 배경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존 오웬의 저서 죄 죽이기인데요. 죄 죽이기. 이분은 이 답은 이 책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죄를 죽여 나갈 수 있겠는가? 그 책에 보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번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떤 시점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출생을 번복할 수 없다면 이들 구원받는다는 맞아요. 네. 정말 믿었다면 그래서 정말 태어났다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복음을 아예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걸까요? 아니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을 고려하는 하나님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믿었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때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는지,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니까 그래도 감정적으로 조금 천국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권한 밖의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고향 집에 내려갔는데, 집이 아랫방 윗방 이렇게 있는데 바로 뭐 벽 하나 사이고 문이 있으니까요, 이 윗방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계속 알코올로 술에 취해 늘 사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아랫방에서 같이 들었고 혹시라도 믿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런 바람이 있을 뿐.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태생 후에 죽을 수, 이거 이게 이제 쭉 얘기가 됐고요. 오케이, 얘기 다 됐고, 우리 형제님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이름 적힌다. 온유 좋습니다. 합신으로 오세요. 신학교로 오세요. 신학교 오면 아주 신학에 대한 좋은 이제 발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이렇게 정말 풀릴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하고 또 싸우고, 싸운다는 말은 이제 토론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확신이 성장해가는 것이죠. 학교로 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정온유, 기억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명쾌하신.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합신으로 오십시오.